기도하겠습니다. 새벽을 도우시는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두워지는 세상 같아서는 아주 어두워질 것 같지만은 다시 새벽을 허락하시고, 잠들 때는 마치 죽은 자와 같지만은 다시 새벽에 일어날 수도 있게 하시며, 잠든 가운데도 우리의 생명 호흡을 지켜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다시 이른 아침 일어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규례를 따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영광을 지향하며 거룩한 목적을 삼고, 오늘도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능력과 권능, 거룩한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세대를 삽니다마는 만큼 믿음을 지키게 해주셨고, 병마 많은 세상에 삽니다. 그래도 건강을 지켜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아서는 그대로 다 함몰되고 말 것 같고 다 세상이 끝나는 것 같으나 주의 은혜와 능력 데서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보다 더 밝은 미래,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에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원컨대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하면서 부지런히 심어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밝은 미래를 창대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 앞에 모여 싸우니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 보시고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근심에 눌린 자로 하여금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에게 지혜와 총명과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자에게 온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신령한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가 성령에 감화서 항상 바르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산제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우리의 하루의 생활 그 자체가 하나의 거룩한 제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며 이 세상이 밝아질 수 있고 이 땅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주 안에서 소생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세우신 기관과 주의 일꾼들 하나에 늘 감사한 마음과 내게 주신 특권과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있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축복을 더하사 이 민족이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원, 그리고 국회의원, 모든 지도자들, 그리고 나라의 경제, 교육, 문화를 인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참 거룩함과 진실함과 겸손함을 주셔서 주의 믿고 지혜를 얻어가며 이 나라의 길을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더 이상 붉은 띠를 두르고 고함을 지르는 이런 일이 없게 하시고 파업과 파탄과 혁명과 이런 비비린내 나는 사건들이 없게 하옵소서. 서로의 장점을 돕고 서로의 어려운 점을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다시는 미워 시기하며 빼앗고 빼앗기는 그런 역사가 없게 해주시고 쟁취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소서. 아무것도 얻은 것 없는 이러한 잃어버린 것밖에 없는 일들이 다시는 일어서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평화가 이 땅에 깃들게 하시고 보다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밝은 심령으로 주 앞에 서기를 기도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한 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고 진행된 것도 없기에 서로 마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말미암았는지 알 수 없사오나 이제 남은 과정도 주장하소서. 어서 속히 복음 안에 통일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시고 철의 장막을 주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노력 위에 하나님의 초월하신 주님의 뜻이 나타나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하나하나 지켜주시고 굶주림과 가난과 질병 건져주시기 바라며 주여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시옵소서. 고아들을 양육하는 일이나 정보과학기술대학을 짓는 이 일이 아름답게 진행되어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큰 뜻이 분명하게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본문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도 큰 위로를 더하시고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믿음 위에 깨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사랑을 간증한 아름답고 귀한 만남과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 거룩한 영광을 찬양하는 이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이 땅에 흡족한 비를 주시사 우리가 다 같이 주의 긍휼하심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소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라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 우리가 이와 같이 하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강곳으로 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시는 곳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간단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기독론적으로나 성론, 정령론적인 차원에서 볼 때 대단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아주 깊은 그런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이옵시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사양한 것 같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는 죄가 없으신데 죄 없으신 분이 어째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야 하겠습니까? 마치 죄인처럼 말입니다. 죄가 있는 자처럼 회개하고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옵시다. 그런 거로 세례 요한이 여기서 사양을 합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락하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의를 이룬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십니다. 오시는 그 자체가 그 성육신 자체가 하나의 고난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로 볼 때는 큰 비하인 것이옵시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고 인내 나약함 속에 오셨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 속에 오신 겁니다. 물론 좀 방법을 달리해서 동정녀 탄생의 길을 택했습니다만, 그러나 역시 어머니의 몸을 빌어서 왔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타락과 죄악성을 그대로 입어 오신 것이옵시다. 입고 오셨다. 그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실 때부터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든 약점과 죄악성을 그대로 입어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가 역사하시는 동안에도 우리 보통 사람과 똑같은 인간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인간의 모든 것을 함께 동참하신 겁니다. 어느 공간에 어느 가정에 오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간이라고 하는 몸을 입었다는 그 자체, 인간성을 입었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희생인 것이옵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건 아주 극치적인 것이죠. 이 클라이막스에 와서 예수님은 죄인 중에도 가장 큰 죄인이요, 죽어 마땅한 저주를 받아서, 그것도 십자가에 죽어야 할 죄인으로 죽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몸을 입어서 십자가에 희생이 됩니다. 이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거로 애당초 말구유에 오실 때 시작해서 예수님은 인간이라고 하는 죄악의 모습을 그대로 다 입으시고 함께 고난을 당하신 것이옵시다.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거로 죄인이 아니나 죄인으로, 인간이 아니나 인간으로, 저주받을 자가 아니지만 저주를 받을 자로 이렇게 옷 입었습니다. 이렇게 성육신 되었단 말이에요. 인카네이트. 그런 결국은 그로부터 오늘 여기 죄인처럼 세우시는 겁니다. 회개할 일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 중에 하나로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 이를 통하여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깊은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맞습니다.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세례 요한 앞에 오는 많은 죄인들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은 그 모양으로 이 성육신적 입장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 마음으로,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으셨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서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오셨다. 이제 그랬습니다. 열리고, 보니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임하시니라. 이건 기독론적으로나 성령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랍니다. 자, 이제 보세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부터 성령의 역사로, 강한 역사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날 때부터 시작해서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을 때도 물론 그렇고 계속 성령의 역사 안에 계신 거예요. 근데 오늘 성령이 임한다는 건 뭐냐 이겁니다. 그동안은 성령 못 받았는가? 오늘 처음으로 성령 받았는가? 이 문제가 수수께끼거든요. 그러나 여기는 중요한 해석이 있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이렇게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는 누가 보았냐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이 본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세례 요한을 위해서 보여준다. 그럼 왜 보여주느냐? 바로 이분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태어났는데 바로 이분이다.
바로 내 앞에 있는 이분이 하나님이 지명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실 줄은 알고 있지만은, 또 온다고 말씀하셨으니 그걸 계시로 받고 있지만은 그분지를 알 수가 있나요? 그 많은 사람 속에서 이 중에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이 땅에 어딘가 오셨다.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얼굴 보고 하니까 파스포드를 보고 알겠습니까? 예?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런 걸 보아요. 보는 동안에 이분이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 내게 명해서 가서 증거하라고 하신 그분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희미하게 아는 게 아니고 이분이라고 확실하게 지명해 주었어요. 자,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세례 요한은 절대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죠. 다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은 자기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도대체가 이 모순되고 부조리하고 불의한 재판입니다. 불의한 그 사건에 그는 끌려서 그대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어 모르겠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메시아가 왔는데, 내가 분명히 보았는데, 내가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걸 보았는데, 그럼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이 지금 여기저기서 역사하는 것 같은데 왜 나를 감옥에서 끌어내주질 않다. 날 찾아와서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아, 그동안 내가 수고했구나. 그럴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세례 요한의 마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 신비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으나 또 의미가 없을 때가 많답니다. 여러분 때때로 병난 분들 이래도 이렇게 이런 약을 쓰고 이런 병원에 가고 다 해도 잘 안 나요. 오래 고생하다가 병이 났어요. 뼈리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제 안수 기도를 받고 그렇게 기도하고 어쨌든 기도해서 났어요. 난 그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사도 하고 감사해, 헌금도 하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불과 가만히 보니까 몇 달 안 가더라고요. 그 느낌이. 내가 얼마 있다가 누가 물어봐요. 그 어떻게 병이 나서? 그러니까 글쎄 여러 약을 먹었는데 어느 약이 맞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았어요. 어쩌다 나았어요. 그러더라니까요. 처음에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능력으로 낳았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된다요. 그래서 이 신비적인 체험이라는 건 굉장한 증거가 되기도 하는 지속적 의미가 없어요. 그러기에 성서적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한 사실은 그 효과도 없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분명히 보잖아요. 이렇게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보았고, 자기가 그 메시아에게 세례를 베푸고 하늘로서부터 그런 내려오는 비둘기를 보았어요. 그리고 하늘로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까지 보고 듣고 만지고 이런 누가 꿈꾸었다는 얘기하고는 달라요. 이것은요. 보고 듣고 만지고 확실한 거예요. 또 요한일서에서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내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경험을 확실한 체험이요. 확실한 신앙 체험이고 종교 체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의 그 확신은 흔들릴 때가 있었다. 자기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이것이 흔들리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깊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 지금 세례 받으실 때, 그럼 다만 세례 요한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환상처럼
그렇게 한번 보여준 거냐? 예수님에게는 아무 저기고 세례 요한에게만 이렇게 눈에 나타나고 해서 이렇게 보여주어서 이분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준 것뿐이냐 하는 겁니다. 오로지 세례 요한 뿐이냐? 세례 요한을 위해서 된 일이 하나의 이런 사건이에요. 그러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문제는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공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의 생활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사생활과 공생활이 같이 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전의 역사는 개인적인 역사이고 사생활적인 역사였어요. 그렇게 오늘까지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세례 받으신 후부터는 바로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음 시간에 봅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내일 아침에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4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이거 엄청난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예,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이 시간부터 예수님은 비둘기와 같이 성령을 받은, 그리고 나서 바로 와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고 그 다음에 나와서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생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3년 동안 역사,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십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령 받으시는 일이 평범한 일이에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례 받으면서 성령 불세례를 받는다는 얘기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중요한 성령론적 교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는 은혜적인과 은사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엄격히 구별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구별하면서 이해해야 논리적으로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은혜적인 것은 누구나 다 받아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이에요. 은혜를 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그리고 성화되고 거룩해지고 영광되게 되고 이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가게 되고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바로 개인적이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혜적 역사입니다. 오늘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음에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역사가 뭐냐면은 은사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를 붙들어서 당신의 어떤 일을 위하여 사역을 위해서 쓰시는 것이옵니다. 이건 사역적인 역사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구분할 때는 복음서, 공관복음적인 성령과 사도행전적 성령의 역사를 구분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렇죠?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는데 그러면 이제 묻습니다.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없었습니까? 하는 거예요.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화급 힘을 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기도 했고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을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그건 내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했구나. 분명히 말씀하죠. 또 사실 엄격히 말하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마태 같은 사람은 세관 현장에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다 버리고 따랐어요. 구물도 버리고 따르고 가정도 버리고 따르고
그래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들 따르고 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성령의 역사가 없었느냐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는 그런 일이었더냐고요. 이게 아니에요. 성령은 복음서에도 있었어요. 그러면 복음서적인 역사는 은혜적인 역사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역사는 그서부터는 은사적인 역사예요.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나가서 증거했어요. 증거하다가 순교했어요. 기뻐하며 순교했어요. 그건 은사적인 것이에요. 이것을 다시 축소해서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말구유연하십니다. 성령의 역사, 잉태되었고 성령의 역사와 함께 성령이 그와 늘 함께 했어요.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토론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한평생 계속 함께해요. 그러면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 순간에 나는 이 성령의 역사, 이것은 은사적인 것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그 위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는 재촉해서 그를 공생활로 끌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비둘기와 같이 성임함. 물론 이것을 본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은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건 못 봤어요. 그래야 생각해야겠죠. 세례 요한에게 이분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요. 동시에 예수님에게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인해서 이제 공생활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정리해 말하면 은혜적 역사, 은사적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룩한 역사가 여기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